여러분 인생의 보람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인생의 보람을 어디에 두고 사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인생의 보람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오로지 돈을 버는데 보람을 두고 살죠. 그리고 명예를 얻는데, 그리고 출세하는데 자기 인생의 보람을 둡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집을 장만하고 큰 차를 타는 것, 그래서 보람을 갖기도 합니다. 또 자녀의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서 아예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당장은 뿌듯하고 보람을 느낄 겁니다. 자신이 목표한 것이 이룰 때 아마 잠시는 그것을 느낄 거예요. 근데 그 보람이요, 그 뿌듯함도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이룬 사람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빈곤감이나 박탈감이나 혹은 열등감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보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더 큰 것을 이룬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참된 보람은 어디서 비롯될까? 진짜 보람이 뭘까? 저는 그것은 진리를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진짜 보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람으로 여기는 것들은 쉬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쉬 사라질 수 있는 거지만 이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오직 진리에 의한 변화만이 진짜의 절대적인 보람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보람은요,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진리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진리로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내가 만나는 사람의 삶이 나를 통해서 바뀐다면 아마 그것으로 여러분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얻었잖아요. 바로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거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삶이 세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들이 우리 보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보람은 뭐냐? 바로 진리를 얻는 것이고 그 진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겁니다. 이 현장을 우리가 요즘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로 인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기 때문에 바로 그 변화된 삶이 고넬료 일행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 일행은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은 것이 아니었다고 우린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어떻게 해요? 귀 기울여 경청하였는데 그것은 귀 기울여서 마음에 담고자 했다. 가슴에 담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들음이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들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을 일이 없었던 겁니다. 강력하게 이방인 무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고 그 현장을 누가 봤죠?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따라왔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 현장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게 됩니다. 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 이방인에게 성령이 강림한다는 사실을 추워도 생각하지 못했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 자신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을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들이 정말로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당혹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놀라기도 했지만 아주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47절, 48절이 나옵니다. 47절, 48절을 볼까요? 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같이 읽읍시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즉각 욥바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지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이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들이 당황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마 적지 않게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정말로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방인이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욥바 유대인 형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잘못된 신념을 버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들이 베드로의 말처럼 침례를 베푸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고넬료 일행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더니 갑자기 침례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습니다. 이들의 행위는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교인으로, 침례 교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침례에 관해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침례에 대해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침례에 대해서 바울이 참 신기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침례에 대해서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간 거 있잖아요. 전에 조상들이 홍해를 애굽에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홍해를 건너간 것을 가리켜 침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아무리 훑어봐도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침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없는데 홍해를 건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침례의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다고 해도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여러분 탈출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애굽을 탈출을 했는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사실은 두려웠을 거예요. 바로가 보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바로가 그 이후에 군 총동원력을 동원해서 행사해서 다시 쫓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이들이 애굽을 탈출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바로가 쫓아왔죠. 그리고 이들은 건너게 되고 쫓아왔던 바로는 물에서 수상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편에 당도함으로써 비로소 애굽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리고 애굽과의 완전 단절을 의미합니다. 애굽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홍해 이쪽의 삶과 저쪽의 삶이 완전히 구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위험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었고 여전히 악의 영향력 아래,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었듯이 홍해를 건너기 전의 삶은 바로 죄와 사망에 노예된 삶이었고 먹고 살기만을 위한 그야말로 육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침례를 받은 것 같은 의식이었다.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침례였다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침례의 본질적 의미가 뭔가요? 바로 내가 옛사람에서 바로 사망과 절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바로 그래서 이제는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에서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다 받으셨죠? 세례나 침례를 받으셨죠? 근데 받을 때 어때요? 내가 의지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것은 철저하게 내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원리를 알고 의미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 그래서 그것을 침례 받은 것으로 인정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자신들의 자발적인 결단이 없었어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하죠? 침례는 반드시 나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신이 결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냥 홍해를 건넌 것뿐인데 왜 그거를 바울은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야만 침례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전에도 하지 못했던 당시에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대순종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지막 재앙 이야기를 아시죠?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이제 애굽을 덮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지나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자칫 이야기하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다 순종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다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문설주에 발라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순종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첫 새끼와 장자와 첫 것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정말로 전무후무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받은 것으로 이들의 결단으로 인정을 하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넬료 일행, 오늘 고넬료 일행을 우리가 보는데요. 고넬료 일행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들이 결단을 했을까요? 이들이 자유로 결단을 한 것일까요? 고넬료 일행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 했죠? 귀를 열어서 경청하는데 그걸 가슴에 담고자 했어요. 그리고 가슴에 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행하는 들음으로 하고자 그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순종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그들의 결단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라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예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순종으로 보셨고 고넬료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 사실을 강력한 순종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하시고 침례의 행위가, 침례 일이 고넬료의 집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참,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10장 48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48절을 보실까요? 10장 48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침례를 받고 그들이 얼마나 감격을 얻었겠어요. 얼마나 감격을 누렸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고넬료 일행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근데 여기서 청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에로타오는요, 그냥 예의상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간청한 거예요. 의미가 온 마음을 다해 간청했는데 그것도 얼마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 더 머물기를 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주 잘생기고 옆에만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 학식이 뛰어나거나 지식이 뛰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였던 그를 며칠씩이나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왜 그랬을까요? 허망하게 끝날 인생들이었는데, 자신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허망하게 자신들의 인생이 끝날 인생들이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알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참 진리의 삶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 정말 생명 같은 은인이었기 때문에 머물기를 청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베드로를 청했던 것,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고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보내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를 만난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요, 모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제 변화되었는데 바로 그 중심에는 베드로의 변화로 인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일행이 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게 맞아요. 이들의 변화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일이 있었던 일이 뭐냐? 그것도 한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어요. 바로 떠나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났죠. 그리고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발길 닿는 대로 롯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 가니까 8년이나 중풍병으로 앓아있던 애니아를 만나요. 성령에 감동하셔서 그를 기도로 고칩니다. 그랬더니 그 치유함을 받고 거기 사람들이 함께 있어 주기를 또 원해요.
그랬더니 욥바에서 신실한 여제자인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녀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모셔가죠. 베드로의 기도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들을 머물러 달라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고관들을 뒤로 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였던 무두장이 집에서 그가 머물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고백이었다라고 제가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하인들이 와서 그를 초청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가 가이사라로 가요.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순종이 바로 고넬료 일행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뤄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또 이삭이 또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까지 왔고요. 또 애굽에서 그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이 고넬료 일행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것은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배반의 아이콘이었어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었던 자신의 행위를 정말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용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용서함 때문에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순종의 삶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듣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베드로의 순종이 이런 일이 일어났듯이 여러분 안에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넬료 일행,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는 사실은 대단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방인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었고요. 이방인 무리들이 처음 침례를 받는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베드로의 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다음 시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열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에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순종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다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쁘게 보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면 얼마나 일을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순종하라는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바로 이런 사랑의 음성 때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최후를 마감했는지 아시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이나 여러 가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대화재 참사를 빌미로 기독교인을 탄압할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